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감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능력에 대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능력은 다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만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능력이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음을 감당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할 수 있음만이 능력은 아닙니다. 입니다. 말씀 좀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받게 될 유업, 상속받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기 원하면 알려주면 되는데,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하는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물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만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겪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정보를 나열하는 거는 AI도 잘할 수 있다고,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AI 신앙 고백도 들어봤었는데 AI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AI가 쏟아놓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떠들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귀고 알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AI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인간 또한 말을 하고 움직이고 떠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면 생명이 없는 거죠. 마치 기지국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핸드폰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 또한 많은 기능은 가졌지만 텅 빈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에게 반응할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사실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이렇게 싹이 나고 발아해서 자라나가게 되는데 이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과정을 보고 나름 과정을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한다고 그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무언가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 존재가 있게 되는지 나름의 과정을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만들어내실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없죠. 영어로는 신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지금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만약에 듣는다면, 들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살게 된 거예요? 들린다면. 여기 소문 목사님 오른손 하나 들어주세요. 한번. 예. 살아 있습니다. 예. 들려.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잖아요. 무덤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죠. 그래서 나옵니다. 왜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됐습니까? 들었잖아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 부르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았죠.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들렸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소리가 들려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살은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를 살게 한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효력이 있는 생명의 부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서 산 거예요? 살아서 들은 거예요? 이런 걸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어요. 복음을 듣고 생명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는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를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무슨 얘기를 목사님이 하려고 얘기를 하나 그게 말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여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도착한 자리입니다. 근데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생겼다 듣고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요. 이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출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된 생명은 자라가죠. 자라가야 하고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우리는 이런 말로 안다 또는 알아간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안다는 말은 다만 지적인 작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할 줄 안다, 살 줄 안다는 의미의 안다예요.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자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뒤집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잡고 일어서고요. 그리고 손을 놓고 서다가 발을 떼어 걷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는 첫째만 기억나고요. 둘째, 셋째는 어떻게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얼마나 일어서려고 하는지 누워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일어서려고 해서 붙잡고 일어서려고 해서 넘어지고 붙잡고 일어서 넘어서 깨지고 울고 그리고 또 일어서고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잡고 일어서고 손을 놓고 서다가 발을 떼어 걷기까지 아이는 무수히 시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죠. 그러면서 뭘 배워요? 설 줄 알게 되고 걸을 줄 알게 되고 달릴 줄 알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아간다, 알게 된다, 이거죠. 혼자서 밥을 먹으라고 숟가락을 주면 온 얼굴과 옷에 다 묻히잖아요. 사실은 이 밥을 먹는다는 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숟가락을 뜬다, 밥을 푼다, 입에 넣는다, 이거예요. 이 단순한 일을 능숙하게 하기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돼서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좀 잘 먹는다 싶어도 언제나 보면 식탁에는 항상 음식들이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턱에 구멍 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저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저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무언가를 배워서 할 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사실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생각보다 꽤 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성장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말 한마디 때에 맞게 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워가게 돼요.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아갑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나로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가기까지, 알아가기까지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또 알아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생명이 시작돼서 자라가는 것인데 이 생명을 놓고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이요. 17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소서라고 기도한 뒤에 바울은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세 가지 기도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성도가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안다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적으로 안다가 아니고 그냥 할 줄 안다, 살 줄 안다라면, 그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얘기를 그냥 듣고 정보를 알면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소망으로 불렀으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로 데리고 가겠죠. 그러면서 그걸 겪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가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저는 처음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막 이런 이제 이 허황된 꿈을 꿨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줄 게 있으면 아이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을 아빠가 주려고 하는가가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겪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겪어 알고 살 줄 알고 할 줄 아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와 하나님 힘세다 이걸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부르심의 소망과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 받을 유업. 근데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을 다른 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부르셨는가 할 때 그 부르신 까닭은 뭔가를 주려고 부르신 거죠. 뭔가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 원하는 게 그런데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며 그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이겠어요? 물론 뭐 신앙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돈, 이런 부동산 이런 게 아니고요. 부모가 살아낸 삶 자체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게 저한테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살아낸 삶 자체가 자식에게 남겨줄 아주 중요한 유산일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 혼자였다면 진작에 그만둬 버렸을 만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인내하며 자기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자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부모의 사랑과 섬김, 그것이 그 삶의 모습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일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 든든한 터전과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유튜버가 한 분이 계세요. 채널 이름이 사랑개똥이라고 하는데요. 김혜창 집사님이라고. 회창 집사님이 유튜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바니아에 도착하는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거기에 아주 인상 깊은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 아빠는 니들 먹을 것 때다가 아주 허리가 휘겠다, 야. 그 삶의 수고가, 허리가 휘도록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대는 그 삶의 수고가 자녀들을 살찌우고 자녀들 안에 깊이 깃들게 되죠. 그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유산으로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고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 곧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생명과 경건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유업이에요. 바로 이 내용을 바울 또한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근데 이때 안다고 하는 것이 다만 지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할 줄 안다, 살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면과 관련이 돼요. 성장이 우리가 할 줄 아는 영역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성장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부분에 무언가를 할 줄 아는 능력의 함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세워가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바로 그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다만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는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건 다만 와 하나님의 능력 세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며 아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19장에서 얘기하는 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지극히 큰 능력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게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이거든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맞아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고요. 그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능력이라는 것은 다만 그런 것만을 의미할까요? 여기 에베소서 1장 19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 능력 알게 해달라고 이어지는 20절부터 그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의 전망에 따르면 이거는 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한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요. 에베소서의 전망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이 예수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능력이 이 일을 하고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했는데 너희 안에서도 이 일을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셔서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앉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죠, 분명히. 그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모든 이름이 기꺼이 무릎을 꿇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능력이 무엇이길래 모든 이름이 그 발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단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기꺼이 무릎을 꿇게 되는 까닭은 그가 먼저 자신의 무릎을 꿇고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집니다. 루벤스의 그림 중에 지푸라기 위에 누이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직접 보진 않았고 이 그림과 유사한 루벤스의 그림을 직접 봤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사실은.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와 누워지는데 지푸라기를 깔아놨어요. 이건 루벤스의 상상입니다. 근데 그 지푸라기가 황금빛으로 빛나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지푸라기. 그 황금이에요? 아니요, 그냥 지푸라기예요. 그런데 거기 왜 황금빛으로 빛날까요? 거기에 영광이 있으니까요. 그게 진정한 힘이니까요.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지푸라기에 누워졌다면 사실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짐승들이 있는 곳에 태어나셔서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졌죠. 그럼 거기에도 사실은 뭐가 있었을까요? 지푸라기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지푸라기 위에서 태어나서 지푸라기 위에서 죽으신 인생이에요. 여기서 지푸라기는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되셨는데 근데 바로 그 자리가 놀랍게 빛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 능력만을 하나님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죽으심에서 그분의 능력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성과 사회라고 불려져요. 독일어로는 라이스퉁스 게젤샤프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능력, 성취 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병철이라고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철학자가 있는데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오늘날 사회의 우울증과 신경증의 원인을 성과 지향적 사회에서 찾습니다. 성과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내모는 사회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다들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되어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잘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전의 사회는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범을 강제하는 규율 사회였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해가지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몰아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몰아붙여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도록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사회입니다. 할 수 있다가 이 사회의 모토예요. 할 수 있다. 그래야 무언가를 해내면 끝이 아니고요, 끝나던가요? 더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무언가를 성취해내도록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내몰게 됩니다. 잠시의 쉼도 허락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일에서 저 일로 건너뛰면서 자기를 혹사시켜요. 여러분들 살면서 쉬는 시간이 있나요? 유튜브를 보는 게 쉼 맞아요? 끊임없이 이 일에서 저 일로 건너뛰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혹사시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닥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남들보다 더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사회 경제적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노동하는 기계처럼 살게 돼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은 무언가를 더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더 잘, 더 멋지게, 더 그럴듯하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인가를 깊이 멈추어서 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능함은 게으름과 동의어가 되고요, 그리고 그건 악한 것이 됩니다. 무능해? 그건 넌 게을러서 그래. 그리고 넌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든 무능한 것들을 골라내어 사회 밖으로 내던지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사회라면, 그 속에서 인간은 도대체 뭐예요? 일하는 기계 말고 다른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아기가 되시죠.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다 제거하고 뚝딱뚝딱 그것을 다 한순간에 해치우는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됨을 놓고 무능하고 무력한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그 30년의 시간을 오롯이 그냥 다 살아내고 배고픔과 피곤과 아픔을 느끼고 돈 몇 푼에 팔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무력함,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1장 19절이 얘기하는 그 능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할 때에, 이때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만이 아니라, 그건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놀라운 능력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능력, 무언가를 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감당하고 짊어지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음만이 능력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하지 않음 또한 능력이며, 할 수 없음 안에, 한계 안에, 연약함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음 또한 능력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그거일 거예요.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나와 너의 할 수 없음 가운데, 한계 가운데 힘써 거하는 것. 그래야 고린도 후서 우리 4장 6절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힘이 큰 능력이 아까 에베소서 나오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힘이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해서 못할 일 전혀 없네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데 힘이 큰 능력이 머무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담깁니다. 할 수 있음만이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 또한 능력이에요.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살아내죠. 요셉이 40년간 잊혀진 채 광야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 그 무용함, 그 무력함의 시간을 살아내죠. 불임의 여인 한나가 그랬고 90살이 되도록 아이 없는 수치를 견뎌야 했던 사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죠. 결핍과 무언가를 할 수 없음은 이 사회에서는 발 디딜 자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가운데 머무세요. 힘써.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나는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연약한 가운데 다들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한 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부족함이 늘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돼요. 근데 쉼이 없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내미는 손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풍성한 영광을 담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렘사인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